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언어를 공부하면서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또 성경을 풍성히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땐 이 형용사라는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명사, 동사. 그러니까 명사가 기본인데, 근데 명사 가지고서 어떤 내용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반이고, 뭔가 풍성해지고 아름답고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만드는 건 명사를 꾸며주는 말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명사를 알지만 명사 뒤에 그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는 말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기본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형용사나 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복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 그런 식으로 수식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랑이라는 표현은 영원한 사랑,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원한 사랑, 그리고 복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이런 식으로 뭔가 수식해주는 이 말이 우리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든지 어떤 삶을 나누는 걸 할 때 뭔가 이렇게 단어가 있으면 단어를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명사를 설명해 주는 이 형용사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 아까 얘기했던 명사의 가장 명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속격의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격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형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형용사가 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성경 마태복음 12장 6절인데요. 12장 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더 큰 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메이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이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시면 온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뭐냐면 중성이에요. 중성. 중성은 뭘 뜻하는가 하면 사물을 뜻합니다. 형용사에서 중성이 명사로 쓸 때는 사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그 단어가 인애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고요. 이거는 나는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원한다.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노라는 뜻이고, 이 수시아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7절인데, 그 7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그 제자들이 안식일 날 길거리에서 이삭을 주워 따서 먹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성입니다. 중성.
중성일 때는 사물을 뜻한다라고 그랬죠. 사물. 큰 것. 성전보다 큰 것이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게 성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뭘 더 원하신다? 엘레오스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엘레오스, 인애를 뜻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면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퀴리오스, 주님이 에스틴이다. 무엇이다? 그 다음에 투 사바투, 이거는 안식일의잖아요. 안식일의. 안식일의. 안식일의 주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 아까 전에 하다 말았는데, 여기서 보시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호휘오스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리고 얘가 에스틴, 이게 비동사죠. 무엇이다. 비동사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어가 두 가지가 있을 때, 주어 개념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주어가 그러니까 주격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퀴리오스가 있고 또 여기 휘오스가 있죠. 근데 얘가 정관사가 있어요. 그죠? 얘가 주어가 된다. 그래서 호휘오스 투 안스로프, 인자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가 주어고요. 무엇이다? 퀴리오스, 주인이다. 뭐에? 투 사바투. 그래서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사바투, 안식일, 제사, 성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엘레오스라는 단어,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레오스의 개념이 자비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시면 이두 플레이온 요나 호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보라 라고 하면서 더 풍성한, 더 큰, 뭐 이런 개념이에요. 더 위대한 이런 뜻이고, 요나거든요. 요나.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있다가 아니라 플레이온 그랬을 때 얘는 중성이에요. 사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것, 더 큰 분이 아니라 더 큰 것이에요. 그랬을 때 뭐냐면 요나의 설교 바로 앞에 보면 41절 앞에 보면 요나가 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요나의 설교보다 더 큰 걸 이야기를 해요. 밑에 또 보시면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아니라 솔로몬의 앞에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지혜가 나와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것. 지금 이제 형용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던졌는데요. 헬라어에서 저희가 세 가지 용법을 볼 겁니다. 세 가지 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정관사에다가 수식하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정관사 뒤에 수식하는 단어가 나오는, 형용사가 나오는 한정적인 용법이 있고요. 정관사 다음에 수식하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명사적 용법인데 이거를 또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정관사하고 명사가 나오는데 관사가 없는 형용사가 나오는 서술적인 것, 세 가지를 볼 겁니다. 한정적인 용법, 그리고 이 실명사적, 뭐 독립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거와 서술적인 용법, 세 가지.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거, 꾸며주는 거, 풍성하게 해주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종류의 뭔데? 라고 할 때 어떤 종류라는 질문을 던지면 돼요. 여기 The Red Book is on the desk 그랬을 때 책이
책상 위에 있다이죠. 근데 어떤 종류의 책인데? 라고 했을 때 빨간색 책이라는 거예요. 레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인데? 라는 질문을 던지면 돼요. 그것은 빨간색 책이다. 헬라어에서는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와 같은 어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명사 어미가 형용사의 어미랑 똑같아요. 사전적인 형태가 있는데 남성 단수 주격이 이 형용사의 그 사전 형태로 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형용사가 뒤에 어미가 명사처럼 똑같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단수 복수 주격도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사전으로 형태로 보는가 하면 남성 단수 주격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가사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아가사이스 그러면 아이스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스의 사전적 형태는 요 오스라는 거예요. 오스. 아가도스. 아가세 이거는 여성일 때 쓰겠죠. 근데 이것은 아니고 요거 아가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아가도스를 찾아야 된다. 이게 형용사가 변합니다. 보니까 이제 막 짜증날라 그러죠. 오늘 그렇지 않아도 막 외워야 하는 거 봐야 되는 거 잔뜩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전치사는 사실은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외워야 하는 것들인 것 같고요.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미를 보시면 거창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훑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오스, 우, 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오스가 우이, 오에게, 오늘, 오이가 오온들의, 오이스들에게, 우스들을. 똑같죠? 여성도 보시면 S, N, I, 온, 아이스, 아스. 여기 중성도 보시면 온, 우, 오, 온, 아, 온, 오이스, 아. 다시 말하면 정관사, 형용사, 명사가 어미가 다 똑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분사를 보셔도 분사도 그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똑같이 어미 변화들을 해요. 지금 이제 세 가지 용법인데 한정적인 용법이 말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꾸며주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명사의 성질, 특성,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꾸며주는 그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녀는 헬라어를 배웠다. 근데 헬라어인데 어떤 헬라어? 현대 헬라어. 요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의 속성을 첨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정적인 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실명사적 독립적 용법인데 이게 우리나라 영어 문법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 명사적 용법이라고 좀 써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명사처럼 쓰는 겁니다. 명사처럼. 여기서 보시면 더 올드 그랬죠. 올드가 뭐냐면 나이 많은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형용사인데 형용사에 뭐가 붙은가 하면 정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가 붙어서 나이 많은 그 노인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또 나이 많은 것 그랬을 때는 오래된 것 이렇게 되겠죠. 나이 많은 노인 사람일 때 사물일 때는 낡은 것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더 뉴라고 하는 것은 뉴는 새로운 그래서 정관사 더하기 형용사가 명사처럼 쓰여요. 새 것.
뭐 새 사람,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명사처럼 쓰인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명사처럼 쓰인다. 이게 명사적 용법이고요. 서술적인 용법은 비동사랑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동사랑 쓰여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학생은 뭐다라고 했을 때 이 굿이라고 하는 선하다, 좋다라는 이것이 이 학생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적인 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의 세 가지 용법, 한정적인 거, 명사적인 거, 서술적인 거. 한정적인 위치가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건데요. 한정적인 위치, 한정적인 용법은 뭐냐면 형용사가 정관사를 가지고 있다. 형용사 앞에 정관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용사 앞에 정관사가 있다. 여기 보시면 호 아가도스 그랬을 때 아가도스가 뭐냐면 선한 아니면 좋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그리고 좋은 이 앞에 정관사가 있죠.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냥 명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관사에다가 형용사가 붙어있는 이 말은 이게 한정적인 용법으로 선한 말씀, 좋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위치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앞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가도스가 중요합니다. 형용사가 중요해요. 선한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호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얘도 정관사에다가 형용사가 있죠. 대신에 이 앞에 정관사에다가 명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관사의 형용사가 앞에 있는 말을 꾸며줘요. 이랬을 때 이거는 한정적인 용법인데 이 호 로고스를 강조합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선한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대신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정적인 용법을 통해 가지고 보통은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형용사는 성수격이 일치해야 된다. 아까 전에 늘 했던 말씀이고요. 이 에고, 에이미, 호, 포이맨, 호, 칼로스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보시면 에고, 나는, 에이미는 뭐뭇이다 라는 뜻인데 이 호, 포이맨이라고 하는 건 이게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 다음에 호, 칼로스라고 하는 정관사에다가 형용사가 있어요. 이 정관사에서 형용사가 앞에 있는 말의 수식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목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뭘 더 강조하는가? 명사를 더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칼로스도 중요하지만 목자가 덩달아서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플러스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 이게 두 번째 명사를 강조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더 플러스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옴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입니다. 여기의 특징은 보시면 이 로고스 앞에 관사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호 아가도스 로고스 에스티냐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석이 나와버려 있네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오스가 나오고 오스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에스틴이 나옵니다. 이게 it is, he is, she is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은 호 아가도스 로고스 그러면 선한 말씀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호 아가도스 로고스. 이 아가도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이건 뭐냐면 에스카토스 들어봤죠? 에스카토스. 에스카토스가 원형인데 뒤에 보시면 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오타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성 데이티브구나. 데이티브만 기억하시면 되고 헤메라 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래. 항상 전치사 다음에는 전치사 명사. 명사는 요게 명사고 앞에 있는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단어에 전치사가 붙어서 마지막 날에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관사, 형용사, 명사 형태죠. 두 번째는 이제 서술적인 용법인데요. 형용사에는 관사가 없지만 명사는 관사를 가진다.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명사를 설명해준다. 말은 길게 되어 있는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안트로포스 아가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게 형용사인데 선한 여기에 관사가 없어요. 그냥 형용사만 있어요. 근데 명사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안트로포스 아가도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선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비동사가 생략된 에이미 동사가 생략된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그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요 비동사 에이미 동사가 빠지고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은 얘가 주어 이 앞에 게 주어 아가도스에는 아까 얘기한 주격보호 있잖아요. 주격보호 같은 그래서 얘를 서술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서술적 용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선하다라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아가도스 홀로고스 되어 있죠. 아가도스 홀로고스 오스하고 오스가 있는데 여기 오스도 있고 여기도 오스가 있는데 문제는 얘가 형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고스 얘가 주어가 되고 아가도스는 아까 얘기했던 요 위치에 있는 이 서술적 용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아가도스 홀로고스는 그 말씀이 선하다. 이거를 선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홀로고스 아가도스 이런 경우에는 형용사, 명사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한번 따라할게요. 카이호 안트로포스 후토스 디카이오스 다시요. 카이호 안트로포스 후토스 디카이오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시대명사를 보게 되면 배우실 텐데 얘는 그가 아니라 디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라는 이 사람은이라는 요 안트로포스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카이오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후토스 여기가 디스 안트로포스 이 사람 여기가 주어 디카이오스는 뒤에 그 서술적 용법.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후토스 카이 피메이스
엑소센, 맨, 파이네세, 토이스, 안트로포이스, 이카이오이. 다시요. 후토스카이, 히메이스, 엑소센, 맨, 파이네세, 토이스, 안스로포이스, 이카이오이. 굉장히 뭔가 복잡하죠. 요게 이제 이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오스라는 이런 식의 모습들이 보여지면 부사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와 같이 카이는 그리고인데, 카이가 그리고인데, 그리고가 명사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되면, 물론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명사하고 연결시키기도 하고 때로 따로 두기도 하는데, 지금은 명사하고 연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너희도라고 해요. 그리고가 뭐뭐도. 때로는 이걸 좀 더 강조해가지고 심지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엑소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X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얘는 겉으로라는 뜻이에요. 외향으로. 겉으로. 이 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편으로는 뒤에 이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통 대가 이렇게 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맨 다음에 대라는 게 이제 같이 쓰여요. 대가 이제 벗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맨은 한편으로는 요 대, 그러면서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문장도 뒤에 보시면 다른 한편으로는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랬으니까 또 내면으로는, 속으로는 그런 식의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에세라고 하는 게 이게 수동태예요. 보이다. 에세, 보이다. 그러니까 파이노는 보다, 보게 하다라는 뜻인데, 파이네세 그러면 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이스 안스로포이스는 역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인다. 이카이오이는 이 목적 보호로 서술적 용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롭게 옳게 보인다 라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명사적 용법인데, 형용사에 정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명사가 없습니다. 이게 성과 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의미예요. 보시면 아가도스, 오스가 나오죠. 오스. 이게 남성이죠. 남성이고 얘는 단수. 아가사이는 여성이고 아이 그랬으니까 복수예요. 그래서 아가도스라는 것 자체가 명사로 쓰이면 뜻이 뭐냐면 선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 선한 사람. 아가사이는 여성 복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인들 복수고 여성을 뜻해요. 형용사가 명사처럼 쓰였을 때 아가도스는 선한 사람, 선한 남자, 아가사이는 선한 여인. 아까 전에 뭐 아가손 그래가지고 주격으로 쓰였을 때는 주격이니까 얘는 선한 것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성과 수와 격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가손 그랬는데, 아가손을 아까 주격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좋은 것, 사물이 돼요. 중성이라 좋은 것이 되고. 자, 정관사가 쓰였을 때 호이 아가소이, 여기 호이잖아요.
이거는 남성이죠. 남성의 복수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 그리고 정관사 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사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뒤에 명사가 없어요. 문장에 명사가 없이 형용사만 쓰였을 경우에 명사적인 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하에 앞에 아펠류 손타이 되어 있는데 이 아펠류 손타이 이거는 아포에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연결된 거예요. 에르코마이, 아포. 이건 나중에 이제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다라는 뜻이죠. 에르코마이가 간다라는 뜻인데 들어가다라는 뜻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시그마 요 부분이 가정법대로는 미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토이, 아까 전에 후토스, 후토이 이거는요 복수잖아요. 남성, 그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들어갈 것이다. 콜라시인이라고 하는 게 형벌, 벌이라는 뜻이고요. 형벌. 아이오니오는 이게 영원한이라는 뜻이에요. 아이오니오스, 온이라고 하는 목적격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목적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 에이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이 요건데요. 지금 금방 본 거. 걔는 그러나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로 쓰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식의 그 접속사는 두 번째 단어 두 번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호이 대 디카이오이. 디카이오는 티카이오스에서 나온 거. 디카이오스의 호이니까 남성 복수겠죠. 그러니까 그 의로운 사람들, 그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들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 의로운 남자들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하고 이 호이 디카이오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도 보면 대조를 이루는 그러나가 있고요. 그래서 의인은 에이스, 어디 속으로 들어간다? 조에가 생명이죠, 생명. 그리고 조인데 아까 전에 N. 에이스는 이 유를 백격을 목적어로 두고서 그래서 어디 속으로 영원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저희가 많이 아는 그리고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호데 디카이오스 엑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자, 아까 전에 봤던 것이죠. 그 다음에 디카이오스. 이게 오스니까 단수죠. 남성 단수.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 에크 전치사인데 아까 뭐뭐로부터 이게 속격하고 같이 온다고 그랬죠? 그 속격이 이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3변화에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보시면 조에 짜오라고 하는 명사에서 동사에서 나오는 건데 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타이, 타이,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타이 하면 그는 기억하라고 그 사람이 넥타이 하고 있는 그걸 기억해서 그는 살게 될 것이다. 이 시그마가 미래형. 그래서 그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렇게 저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예요. 형용사를 인식하는 방법을 이제 잠깐 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형용사를 보고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정관사예요. 정관사가 있는가 없는가. 있는 경우를 아티큘러라고 영어에서는 그러고 없는 경우는 아나트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관사가 있는 경우에 다른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가, 수식하고 있으면 한정적인 용법, 수식하지 않으면 명사적인 용법,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서술적인 용법이라는 1차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부분 봤었던 부분인데, 정관사가 형용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해요. 이거를 일반적인 거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형태. 정관사에다가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이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강조하는 거. 요거는 없어요. 호 아가도스, 호 안스로포스 요런 형태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 위치가 바뀌는 경우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거랑 바뀌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은 되는데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선한 것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명사적인 거는 관사는 있지만 꾸며주는 명사가 없다. 호 아가도스 텐 피스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명사적인 용법으로 선한 것 그리고 믿음 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서술적인 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은 선하다라고 하는 서술적인 용법이에요. 그래서 정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게 뭘 꾸며주느냐 안 꾸며주느냐 이거로 이제 파악을 하고요. 이게 관사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셋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문장을 통해 가지고 파악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카이 아네르 아가도스 카이 디카이오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이 아네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 주격 단수고요. 여기 보시면 아네르, 안드로스, 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격 단수, 속격, 그리고 남성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형태가 제3변화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가도스, 카이, 디카이오스 요거 그리고 카이를 가지고서 연결이 되죠. 선하고 의로운 이게 남성 안수, 그래서 안네르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정관사, 명사, 정관사, 수식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정관사, 명사에다가 정관사, 수식어 그러면 형용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저희가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수식해주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의 정관사에다가 명사, 정관사에다가 수식어,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분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치사랑 관련된 부분도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네일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죽인다라는 뜻인데 죽였다라는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다 죽였다라는 이 단어고요. 그가 죽였다. 가 죽였다. 판타스투스. 여기서 보시면 우스, 타스, 아스 얘네가 비슷하죠. 얘는 모든이라는 것 뜻이에요. 모든. 때로는 모든 것. 그리고 파이다스 얘는 아이들입니다. 모든 아이들.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설명하려고 이제 한 부분인데요. 투스 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베들레헴에 있는 투스. 베들레헴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 투스, 베들레헴에 있는 산의 아이들 이런 식으로 꾸며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투스 앤 베들레헴 요거가 n이 전치사고 얘가 명사인데 베들레헴 안에 라고 하는 거에다가 투스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또 얘네를 같이 꾸며줘요. 그래서 베들레헴 안에 있는 아이들, 산의 아이들을 그리고 여긴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사 명사, 정관사 수식어. 그래서 뒤에 있는 정관사 수식어가 앞에 있는 거를 꾸며준다라는 거를 기억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속격에서도 계속 뒤에서 이제 앞으로 꾸며주는 거를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꾸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제 관계대명사처럼 번역을 해요. 여기서도 보시면 알레산 이 애가 나왔을 때는 과거를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아우토 그랬을 때 아우토스 관련돼 가지고 얘는 그에게라는 거예요. 그에게. 톤 로고는 온이니까 목적어겠죠. 그리고 투 퀴리 우 이건 우니까 뒤에서 앞에를 이렇게 꾸며줘요. 여기서 보시면 명사, 관사, 명사, 관사, 명사. 그러니까 얘 뒤에 있는 얘가 앞에를 꾸며준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에게 말하였다. 순 누구와 함께 순 파신 모든 토이스. 순은 그 역격을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역격이에요. 그리고 엔테 오키아 아우투 그랬을 때 이 아우투는 오이키아 그의 사람,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 토이스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 중성 복수 주어라고 이제 썼는데요. 단수 동사를 사용해서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 근데 얘가 에스틴이 얘가 he is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단수인데 그라고 하는 단수인데 이 단수가 여기에 있는 타푸뉴마타라고 하는 영들이라고 하는 이거를 영들이 그러니까 에스틴이 단수인데도 복수를 나타낸다 정도를 보고 있으면 됩니다. 도키마 제테 그랬을 때 얘는 제테 얘는 명령어예요. 분별하라. 타푸뉴마타 영들을 분별하라. A는 만약 if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에크투 데우 에크는 뭐뭐로부터라고 했죠. 전치사 에크 뭐뭐로부터 그래서 한투 세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에이미, 에이에스틴, 에스맨, 에스테, 에이신 이게 비동사이고요. 또 여기서도 보시면
수, 엘리아스, A 그랬을 때 A가 이게 에이미 동사인데 이게 너예요. 그러니까 너가 비동사 이냐? 엘리아스, 엘리야 이냐? 여기 보시면 요 표, 물음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너는 엘리야냐? 카이 레게이, A는 그가 라고 그랬죠? 그가 말하기를 우쿠 에이미 우쿠, 아까 전에 우가 낫이라고 그랬는데 이 K가 카파가 이 모음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미 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 호 프로페테스 에이 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 프로페테스를 강조하죠. 앞에 문장하고 조금 다르게 위치를 바꿨죠.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너는 선지자냐? 너는 A 선지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호 프로페테스 에이 수. 아까 전에 에이미 동사는 무엇이다? 그리고 기노마이라는 동사는 become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에서는 이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거를 등가동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는 주어의 성질을 특성을 보여줍니다. 뒤에 형용사가 이제 나오는데 얘가 서술적인 용법으로 성질을 보여줘요. 여기 보시면 호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목적절 해서 얘는 that이고요. that. 뭐뭐하는 것을 이라는 뜻이고 이 호테오스 하나님이 에스틴 이다 알레테스 얘는 얘가 특성을 보여줍니다. 특성. 하나님의 특성이 알레테스라는 참되시다라고 하는 특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용법이 서술적인 용법입니다. 아까 전에 부정을 뜻하는 건 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언제 쓰였는지 대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 람바네테 람바노는 가지다라는 뜻인데 너희가 가지지 않는다. 누구를? 나를. 여기서는 크 발음이 있을 때는 요 우 요게 있을 때 크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 우크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강한 순표일 때는 강한 게 와요. 그래서 우키메이스 레게테 이거는 너희는 뭐뭐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카이타우타 우 기노스 케이스 여기 보시면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타우타 이거는 목적어예요. 이것들을 목적어 타 기억하세요? 톤, 타 그 중성의 목적어입니다. 이것들을 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니다라는 거고요. 기노스코라는 게 알다. 에이스는 당신은 에이스 그랬죠.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물음표가 붙어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격이 주어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서 보시면 주격 은는이가 오스가 나왔을 때 아니면 아가페 애가 나왔을 때 주어로 쓰이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테오스 이게 하나님이 주격이 주어로 이제 쓰여요. 행동의 주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수로주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번역한 책들마다 표현이 틀려요. 영어에서는 그 영어 기초 문법 책에서는 주격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주격보 여기서는 수로주격 때로는 아까 전에 뭐 서술적 뭐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데 등가동사 아까 얘기했던 이거 폰트가 깨졌는데 에이미라고 하는 동사 뭐뭐이다 기노마이
처음이라고 하는 되다라는 뜻이고요. 휘파코 얘는 존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다, 이다, 존재하다 이 단어들은 보호를 취합니다. 영문법에서 이격을 취하는 것들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주격이 똑같이 수로 주격이 이제 주격으로 이제 쓰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뭘 설명했는가 하면 주어와 수로 사이에 수로 주격 사이의 관계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호테오스가 주격이죠. 정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관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개념이 뭐 이게 월등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특성을 가지지만 그 사랑이랑 정확히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랑 하나님이랑 사랑이랑 똑같으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표현인 거죠. 두 개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전환가는 명제 이거 그냥 별로 중요한 표현은 아닌데 주어랑 수로 주격 보어가 같은 겁니다. 주어와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예수가 호 크리스토스 호 휘어스투 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그리스도가 같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하나가 더 크든지 같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한이 사람이다. 사람은 요한이다. 요한은 사람인데 사람은 요한일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 요한이 이 사람보다 작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랑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거 서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건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어와 수어의 주격의 관계에 주어의 우선순위 첫 번째 대명사 이게 최우선순위예요. 여기서 대명사 후토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이다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사, 고유명사가 같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같은 수준에서 얘네들이 앞에 나와요.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동격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 주격일 때 동격입니다. 이거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를 뒤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재진술하면서 이제 묘사해 주는 건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바울 여기 바울 주격이죠. 둘로스 얘도 주격입니다. 아폴스톨로스 얘도 주격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주격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이냐? 바울이 여기 하나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해서 앞에 바울의 뒤에서 둘로스가 설명을 해줘요. 같은 주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본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격만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없고 주격으로만 나오는 문장. 얘는 그냥 계시다라고 하는 절대 주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있고요. 얘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문장 시작에서 논리상의 주어를 강조하거나 감정을 싣는다. 그러니까 앞에 뭔가 중요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문장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명 주격으로 쓰였는데 뒤에 없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른 격이 나옵니다. 대명사로. 이게 뭐냐면 요 표현 보시면 아는데
이기는 자라고 하는 요 표현이요. 이기는 자, 내가 요 부분, 이기는 자가 그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현수주격이라 그러는데, 이 이기는 자를 강조하고서 그를 뒤에서 이제 받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강조를 한다든지 감정을 할 때 앞에다 주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 주격으로 썼는데, 그것을 마시지 않겠느냐 뒤에서 목적으로 받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속격을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속격을 아까 전에 소유나 기원 분리 이런 거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가면 이게 속격이잖아요. 그랬을 때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기원. 하나님의 사랑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 분노의 자녀도 그런 식의 경건의 신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이 서술적인 용법은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는데 이 세례를 메타노이아스 회개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회개에 기초한 세례를 뜻한다. 회개를 가르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속격의 이제 소유는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속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그 살아있는 개인적인 것으로 쓰입니다. 뒤에 다른 부분에서는 비인격적인 거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도마가 주님을 소유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도마에게 있어서 주님이 이제 다른 개념으로 다가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뜻합니다. 관계를 뜻한다라는 건 누구의 사람, 유대의 사람, 아니면 마리아의 아들 뭐 이랬을 때 가족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귀신들의 머리 그랬을 때 관계를 이야기하고 귀신의 왕 그랬을 때 이 귀신의 이것이 또한 가족 관계, 혈통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는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죄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죄의 몸이 뭘 뜻하죠? 죄의 몸? 죄의 몸? 그것을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 그래서 이거를 속성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타고난 특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믿음의 참됨이라는 표현인데 믿음의 참됨, 믿음의 확실함. 이거는 뭘 뜻하는가? 참된 믿음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속격이 형용사적인 그 속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모로 채워져 있는, 모모를 담고 있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들로 채워져 있는 거,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보시면 이 앞에 채워져 있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서 이 속격이 사용이 돼요. 이것도 나중에 읽어보시고
또 형용사적인 용법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 속격에 종속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격이 나왔는데 뭐뭐 아래에 있는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뭐뭐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부터 이제 분리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기원인데 어디로부터 기원하는 그런 속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의 속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에스테 에피스톨레 크리스투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했을 때 이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강조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기원의 속격이 쓰여요. 그리고 비교할 때도 이런 속격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형용사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속격을 보게 되는데 이 속격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이제 파악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석서를 보시게 되면 주석서가 이제 주석을 설명하면서 이 명사와 이 속격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할 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속어가 속격이 사용이 되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인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어적인 개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누가 끊으리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일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문맥상 주어적 속격이다. 하늘과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강조한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 가지고서요. 이건 우리가 하는 하나님과 하늘과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것. 우리의 선택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유출을 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주어적인 개념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다. 이런 개념을 볼 필요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폰트가 다 깨졌네요. 그래도 출력해드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건데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속격이요. 수단을 표현해줘요. 악에 의해서 라는 개념이 이 뭐뭐의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악의 유혹을 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서 뭐뭐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체가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지 그냥
주격은 그냥 주어고, 속격은 뭐뭐의 소유고, 그리고 역격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더 많은 걸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한 번쯤 읽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한 번쯤은 이제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할 텐데요. 명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명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단지 명사와 명사가 나왔을 때, 속격이 특히 나왔을 때 이것이 도대체 뭘 뜻할까? 그냥 뭐뭐의라고 그냥 해석해버리면 끝나는데 그 뒤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더 다양해질 수 있고요. 더 많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